제가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원래 이제 준비를 이쪽 부분에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 원래 이제 창세기 14장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다섯 족속 네 족속에 대한 전쟁 싸움에 그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저희한테 와닿아서 준비를 가족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기가 이제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저 멀리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나에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좌에 계시는 그분은 저 멀리 알프스 산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틀리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으면 우리가 좀 격이 좀 틀리겠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신령한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흠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손은 그 신령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세계로 초대장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하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제 1대1의 개념이잖아요. 인격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왜?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주님 보시고 주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 포인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에베소서 말씀하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상교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포함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지나갑니다. 나그네처럼 지나보면 이 세상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함하는, 해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못하니까 사도 요한이 바모섬이라는 곳에 복음 때문에 유배되어서 하늘 천상의 세계를 봅니다. 이건 계시록은 그냥 성경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냥 이상하고 상징적이고 14만 4천 명이다, 대접이다, 인이다, 그 다음 666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 이것을 자연 숫자로 풀면 안 되고 문자로 풀수는 안 되고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다른 딱 두 마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약속이냐 세상이냐,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예수냐 사단의 짐승의 자손이냐, 두 가지 대결 구조로 가면, 이중 구조로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에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신성에 우리는 모든 걸 부여받게 됩니다. 그죠? 오래전 고대 근동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가 많지만은 장자를 불러서 뭘 합니까? 유언을 하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다. 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룩과 신성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모두 우리가 받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죠? 보여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과 그 찬란한 그 세계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서로가 연합이 되겠죠. 기도해야겠죠. 국률과 자비가 나오겠죠. 이해하겠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당기겠죠. 밀어주겠죠. 위로하겠죠. 하늘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이 세상을 두 개의 세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는 위로받을 자와 하나의 세계는 내침을 당한, 외면당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세계입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외면당하고 내침을 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겠죠. 우리는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에? 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그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에? 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들, 교회라는 거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지체들, 한 몸. 그죠? 그리고 우리가 초대 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서로가 이제 뭐 이렇게 잘 우리가 어릴 때는 서로에게 뭐 이렇게 흠하고 이게 투성이 많잖아요. 옹투성.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잘못했다.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삶이 참 형편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죠? 당연히 가야 될 코스예요. 왜냐하면 육신인 이상은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가 천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죄를 거둬가지 않았어요. 죄를 거둬가지 않고 육신을 남겨두셨어요. 육신이란 껍질.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죠. 맞죠? 육신은 우리가 쫙 눈이 감기에 죽잖아. 그죠? 그럼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그곳에 가는 거죠. 둘째 부활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찬란한 몸으로 주님과 대면하면서 그곳에 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땅에 사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피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고 천국을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잖아요. 많지만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문제점에서 우리를 보게 합니다. 문제를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십자가 복음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비밀입니다. 우리가 서로 시장에 가면 뭐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이렇게 거래하잖아요. 맞죠? 거래하면 사람과 사람들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에요. 사건과 사건의 만남이에요. 네? 사건과 사건의 만남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악의 세력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십자가라는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그 사람이 가진 부, 재산, 그 사람이 성취한 그런 업적들, 내가 어떤 학력이 높아서 저 사람보다 좀 올리네?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영혼은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뭐 이렇게 이거 들고 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줘서 예수 믿어서 그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나에게 솟구칠 때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라는, 복음을 증거해라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놓치죠. 왜요? 우리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 죄가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산길교회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니까. 그죠? 여기 주변에도 교회도 많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산길교회 오면 좋죠. 복음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계시면 뭐 산길 오면 좋은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을 때는 남을 돌아보라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십자가는 세상에 거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거치게 합니다. 걸림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과 유유상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보세요. 12제자 보세요. 12제자들이 하나같이 톱에 베이고 그 다음에 끓는 기름 튀김 있잖아요. 기름 튀길 때 기름 있죠. 그죠? 거기다 어때요? 들어가서 튀김 당하고 뭐 베드로 어때요? 모세라면 어떻게?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 우리 어때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우리 어때요? 약간 어때요? 우리 식대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집안에 자녀로 인해서 아니면 뭐 남편, 뭐 아내, 마음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친정아버지, 뭐 가족 친척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참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나에게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렇게 일으키시구나. 그렇게 이제 파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대하지 않는 세상이죠. 그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무임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순간에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와 함께 여기 거합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 나라, 그 세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타이든 뭐 자이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공부를 해서 100점 맞았다.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직장 다니는데 포상을 한 20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안 생기죠. 저는 머물겠습니다. 20억 다 쓸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줘요. 좋은 것도 주고 나쁜 것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잖아요. 그렇죠. 왜 테스트하셨어요? 왜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거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죄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너가 너 아들조차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지금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로 가고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많이 주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불편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늘 하나님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그 계시의 세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영원한 것이 아니야. 떠나야만 될 세상이야. 실상이 아니거든. 호상이거든. 안개와 같은 곳이거든. 안개는 뭐예요? 새벽에 소리 내리지 않죠. 해가 뜨면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것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거죠. 목사 직분은 다른 거 없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목사도 죄인이죠. 예. 침묵의 세계를 쓴 막스 피카르테가 있는데요. 막스 피카르테가 침묵의 세계를 썼어요. 왜 침묵의 세계를 쓴 배경이 뭐냐면 요즘 현대 사회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 문학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 문명이 막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생각해. 저는 저렇게 생각하는데요. 서로 뭐 이렇게 논쟁하고 너 것이 옳리 내 것이 옳리 주장하고 너무 침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침묵이 뭐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진리는 아니지만 침묵은 나란 존재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가 내가 나의 힘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경들을 보면 참 이게 그죠? 이것을 다른 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안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있지 않는 거죠. 예수님 계속 움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자는 거죠. 때로는 모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 6월절 어린 양 피 사건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죠? 앞에 홍해 바다 있었잖아요, 그죠?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왔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뒤가 막혔네요. 모세야 지팡이 내밀어. 지팡이 이렇게 내밀니까 그냥 쫙 가라지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는 빨리 와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꼭 급할 때 오시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상하게 초반부터 도와주시면 돈 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꼭 코너에 모셔서 우리의 어떤 그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은혜를 덮거든요. 하나님 모실 거예요. 꼭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 이상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본 모습에 거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환상을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 그 1세기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기원 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60년대에서 100년 사이 있잖아요. 이런 세대 때는 이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오늘 있죠. 그죠? 14만 4천 명이나 인에 대한 심판, 대접에 대한 심판, 나팔에 대한 심판, 666 사건,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어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 낯섭니다. 왜? 그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에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유대 지방과 그 일대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만들어야만 됐었어요.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언어들. 우리 물고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 모양도 하나의 그 예가 되겠죠. 추후에 생겼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언어를 해석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럼 간단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어린 양 피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그 언어들이 그냥 복음으로 다 오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죠? 민수에 가면 이스라엘 지파의 그 지파의 순서를 누구부터 둡니까?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 그래서 루벤인데 계시록에 가면 첫 번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유다 가문에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위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하기 위해서 나가죠. 광야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도성,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아버지 집에 우리를 데려서 놓을 수 있는 분, 그분은 유다 지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다윗의 사저여 다윗의 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분으로서 계시록에 다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666 많이들 보셨죠? 그죠? 666은 666인데, 그죠? 이거 이제 구약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다 치장해요. 금으로 이렇게 다 치장했는데 금의 그 개수를 달아보니까 금이 666 그러니까 3개인가 그래 나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제 666을 저도 이제 신천지에 이제 잠시 강동에 있을 때 2001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주 코스를 가봤는데 그 666을 솔로몬의 어떤 그 금덩어리 있잖아요. 중량을 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또 굉장히 좀 믿었어요 그때 사실. 왜냐면 성경이나 지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짐승의 수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이제 666.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돼. 나보다 배워야 되는데. 그래, 666.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 660이라는 그 세상, 짐승의 수. 짐승을 이라면 옛뱀,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성이죠. 대표성이 우리를 어디요?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그죠? 시험 봤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험 받아요? 3가지 시험 받죠, 그죠? 40일 금식 다 끝날 찰나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죠. 그래서 왜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 다음에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너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그 다음에 너 나한테 경배하며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 거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3가지 우리, 그죠? 우리 오사라죠. 예를 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애기한테 이렇게 유식이라든지 먹일 것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인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저에게 그만한 돈이 하나님이 없습니까? 당장 하나님 공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죠. 언제까지? 네, 우리의 모든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제가 드러날 때까지. 이걸 아셔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신학 다닐 때 하나님한테 엄청 막 이렇게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뭐 산에 올라가고 뭐 기둥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가만히 있어. 그냥 침묵. 침묵. 너무나 답답하다. 그래서 끝까지 지금까지 침묵인데 침묵하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약간의 그 티끌만한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와 이제 영적인 연합을 이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이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 드러나면서 그분의 덮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그 덮어주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히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안 보여질 때는 하늘에 이렇게 뻥 뚫린 것이 없을 때는 우리를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세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는 그 답이 나와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니까 성경 보시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죠, 그죠? 그죠? 이 땅에 그 시리아 있죠. 시리아랑 이렇게 하마스라든지 이렇게 막 폭격하잖아요, 그죠? 뭐 그것도 전쟁이에요, 그죠? 맞죠? 전쟁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늘에 일어나는 그 전쟁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쫓깁니까? 쫓겨납니까? 마귀가 쫓겨나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마귀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악의 천사들. 와서 지금 누구랑 전쟁하고 있습니까? 교회하고 그리스의 몸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지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의 전쟁의 속성이 이 땅 가운데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뭐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 악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염려와 걱정 근심보다는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아까 우리 찬양 우리 했던 부분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가시고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못 박아둘 것이 뭐냐면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은 어린 양 대신 희생제물은 그 구약에는 제사로 주고 나갔잖아요, 그죠? 제사로 주고 나갔거든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왔잖아요, 그죠? 그 실체가 뭡니까? 주님이시,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하늘 세계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요게까지만 그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형체는 있는데 사람이 너무 바람에 흔들려. 앙상한 가지야. 뿌리는 저 밑에 박혀 있는데 가지를 보니까 너무 가벼워. 삶에 대한 그 풍성함이 없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생명력, 주님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십니다. 십자가 안에 그 모든 생명과 풍성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소경이면, 영적인 소경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많이 열렸은 만큼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파 있죠. 박옥수, 그죠? 박옥수 어때요? 이게 한 번 받으면 구원 끝나잖아요, 그죠? 구원 받는 것도 또 날짜가 있대요, 그죠? 매달 며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매달 며칠? 원래 이제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무언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살고 다니까 결혼하시고 했잖아요, 그죠? 자녀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냥 사라지든가요? 혼자 독신을 있을 때 하고 자녀들하고 살 때 사라지든가요? 안 사라지죠, 그죠? 뭔가 나는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뭔가 나를 자꾸 땡겨. 밀치고 땡겨, 자꾸. 뭔가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어디를 봐라? 네, 어린 양 대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시라. 그럴 때 보좌에서 새로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볼까요? 나같이 계시록 11장 8절 보면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1장 8절. 자,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위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곳이라. 요 11장 8절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세상입니다. 보세요. 그 성은 육체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고 애굽이고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길에 누가 있어요? 그들의 시체. 그들의 시체는 11장 그 윗부분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맞죠? 두 증인 있죠? 그 두 증인이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온 사단이 그냥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엔 죽이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보세요. 자, 그 좀 내려가 보면 요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웃어요. 애굽에 있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향해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애굽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영적인 세상 사람들이 왜 웃느냐 하면 이 두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돔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다 라고 한 거죠. 죄인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은 사망이요 죽었다. 살아있는 자는 죽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괴롭힘을 받았잖아요. 괴롭힘 받으니까 이 사람들 두 증인이 죽을 때 막 박장대 일어나서 웃는 거예요. 아이고 그 복음 전하면서 이제 죽네. 아무 힘도 없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너가 뭐 나한테 뭐 복음 전해서 뭐 천국 가자고 말도 안 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 우리에게 비웃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놓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 많죠.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11장 8절을 사도 요한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오히려 오른밤을 되면 왼밤을 갖다 대주는 거죠. 왜? 이거 맞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은혜 충만할 때. 은혜 충만할 때.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걸 보세요. 자 보세요. 짐승, 그 사단, 용에 경배한다는데 누가 경배합니까? 누가 경배해요?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만.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그 다음에 이단에게 이단 가설,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에 쫓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놨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이단과 사비와 거짓 가르침과 사단의 그 계교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니까 가도 하나님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은 어린 양 피로서 기록한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산 백성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산바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복음,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고 천사가 분모할 만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천사도 뭘 부러워한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러워한대요. 천사들조차.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로 곧 민족과 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뭘 가졌더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천사. 그러면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누구로부터 일단은 계시를 받았냐면 천사를 통해서 받았고, 이 천사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죠. 계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자기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그것을 믿게 하는, 그것이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약속이라는 관계 속에 있을 때 이 우주 만물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의 약속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 내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창조의 그 내용을 채웠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긴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먼저 발견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바탕으로서 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 때, 내가 굉장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닥쳤을 때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좀 맞으면 하는 그런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이제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계시록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먼저 하늘의 그 세계,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데 먼저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그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청소하지 않고, 방 청소하지 않고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기분이? 약간 조금, 그렇죠, 마음이. 그죠? 어설프죠, 그죠? 집에 청소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마음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의 영적인 신비적인 교제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죄, 우리 안에 먼저 해결해야 될 육신의 그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자기의 복음으로서 해결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청소를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청소의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청소가 되면 청소되어진 만큼의 하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커 보일까요? 아니면 사소해 보일까요? 사소해 보이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두 세계를 갈랐댔죠. 그래서 위로받는 세계, 위로를 받아야만 되는 세계와 내침을 당해야 되는 그 세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차례 지금 얘기했지만 그것은 우리 구원의 출발점, 우리 구원의 시작점. 그것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인생은 세상에 십자가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그 핍박당하는 핍박당하는 자를 향해서 위로를 부으시는 거죠. 계속해서. 너가 힘들지?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기지 마. 내가 너에게 세상에 두는 것은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어때요? 살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어. 예수께서 오셔서 어때요? 애굽으로 가시고 애굽 피랑 가셨죠, 그죠? 다시 돌아오셨죠, 그죠? 다시 사람들도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라산상에서 위로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영광을 보자는 제 아들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 전도서 7장이 있는데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자가 이것에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고 싶어요? 상가집에 가고 싶어요? 당연히 즐겁고 유쾌한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본문을 깨닫는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상가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대요. 그리고
또 보면 뭐라 나왔냐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복이 된답니다. 우리가 친척 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로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주잖아, 그죠? 그런데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복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음이 슬픈 자는 기뻐하는 자보다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을 신약에 갖고 오면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토대를 두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 세상의 방식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악착같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마지막 종점에 가서, 초장집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본분과 그 목적과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비 라첼 캐드릭이라는 처녀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25세 때 죽습니다. 왜 죽냐면 맹장염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데, 이 캐드릭이 25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선교지에 와서 처녀가 결혼도 안 해보고 그냥 죽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도 서울의 야마진에 가서요, 외부 선교사가 있는 그 무덤에 가봤어요. 이 라첼 캐드릭이라는 이 여자 선교의 노비를 좀 구경하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제 1883년도 태어나고요. 1908년도에 돌아왔는데 믿음의 집안에서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커가면서 이 캐드릭이 1905년도에 여자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미국 남감리교 선교단에서 이 캐드릭을 한국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미성자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뒤에 남감리교에서 이 캐드릭을 한국 땅에 보냅니다. 그때 한국은 조선이었죠. 조선에서 한경도 개성에 가서 거기에 남감리교 개성교회에다 섬깁니다. 그리고 한영 학원의 교사로 이제 봉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웁니다. 배우는데 이 캐드릭이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죽었냐면 10개월 만에 죽었거든요. 10개월 만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이렇게 외국 땅에 보내잖아요, 그죠? 선교사로 간다면 어떠하십니까? 맞겠죠, 그죠? 저도 이제 OM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청년 시절 때 뜨거울 때 인도에 둘로스배를 타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남자 혼자거든요. 도장을 안 찍어줘요. 서역서에 도장을 찍어야 가는데 도장을 끝내 안 찍더라고요. 못 갔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안 보내주는데 이렇게 캐드릭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이고 한국 조선 땅에, 그죠? 사카스 이런 데 보낼 마음만 하죠. 그러면서 이 캐드릭이 죽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 읽을게요. 저걸 이거 읽고, 참, 근데 양아진에 이제 가고 싶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조선 땅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3일 전에는 내가 아는 성도가 관거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했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고 미국 선교부에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순교할 각오로 자신이 전도한 한국 사람들과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내 고향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음과 복음에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제 고향 집 뒤 정원들에 뿌렸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게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곳 조선 땅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혀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 서서 끝까지 조선 땅에 가지 말 것을 만류하시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 땅 한국에 대한 열심인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편지가 되고 이 편지가 이 캐드릭 여자 선교사가 죽은 후에 며칠 뒤에 도착을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속에 이 캐드릭 여자 선교사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10개월 만에 죽었지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 조선 땅에 10명, 20명, 30명, 100명을 보내주시라고 부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듣고 미국에 있는 남담리교 선교단을 우르받아가 되고 청년들 20명을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이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순교의 피가 복음으로 부러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구원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상길교회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누군가가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서 겸손히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탄생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묘비에 이렇게 써였어요. 묘비에 보면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목숨을 한국 사람에게 바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29장 29절에 마태복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